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부어주시고자 주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말씀 앞에서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역들과 또한 감당케 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들로서 모두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우리 본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랑 항상 이제 설교단에서 만나실 때는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인사죠. 저희 인사하겠습니다. 왼쪽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항상 여기 올라올 때마다 첫 번째 듣는 마음이 참 떨린다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중간중간에 순서를 실수하지 않을런지 걱정하면서 올라왔는데요. 다행히 한 번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부족한 자들이지만 이곳에 세워주심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라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번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본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절망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설교 때마다 자주 하는 철학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절망이 곧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곧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점점 쇠약해져 가고 끝내는 자신의 인생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인데요. 태초에 제우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제우스라는 신이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토스라는 신을 불러서 여자인 인간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판도라라는 여자라는 인간이 탄생했고 제우스는 판도라의 탄생을 축하해서 상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는데요. 판도라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의 동생과 결혼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상자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 상자에는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욕심도 쏟아져 나왔고요. 투기도 쏟아져 나왔고 시기도 쏟아져 나왔고 각종 질병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도라가 이 상자를 여는 순간 너무 놀라서 다시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빠져나왔던 것들이 세상에서 곳곳에 퍼져서 평화로웠던 세상은 금세 험악해지고 말았는데요. 그 안에 유일하게 하나가 빠져나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희망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사람들은 상자에서 빠져나온 온갖 악한 것들이 자신을 괴롭혀도 그 희망만은 잃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희망만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만이 우리를 최후의 시간까지 죽음을 향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버텨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 왕국에게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 왕국은 혹시라도 있을 폭동이나 독립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주정책을 펴니다. 나라에서 엘리트들을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정착하게 살게 만들었고요. 에스겔 또한 제사장의 출신으로서 타국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언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쌓였습니다. 그곳을 지나가게 했고 그 뼈들을 바라보았더니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바스러질 정도로 아주 메말라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잠시 여기 본문을 나와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살펴봅시다. 현재 2021년도 어느덧 9월달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줄어들었다가 다시금 확산세로 들었다가 다시 수그러들었다가 확산세로 되었다가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의 많은 것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공장이 멈췄고요. 오가는 교통이 멈췄으며 관광이 멈췄으며 교회 또한 멈췄습니다. 세계에서 모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기관들인 싱크탱크들이 모인 곳에서 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상황들이 절대적으로 희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무너질 것이고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양극화를 띌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패턴은 바뀔 것이며 교회의 절반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세상의 석학들이나 탁월한 리더자들이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이 상황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판단들을 이미 내려놓았고 우리는 갈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이 활동하는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동일한 상황들이었습니다. 나라는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자신들은 이제 예배조차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유의 신분이 아닙니다. 정복자, 즉 노예의 신분이 되었고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절망 그 자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또한 모두가 녹록치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회생활은 사회생활, 즉 직장 생활에서는 위에 눈치도 보여야 되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조금 쉬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뛰어야 하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열심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애들은 학교를 끝나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전전긍긍하고요. 아내들은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가정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아이들을 재우면 기본적으로 10시가 넘습니다. 우리들의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못 본 지는요 2년이 다 돼가고요. 그리고 외로움에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곳조차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경로당조차도 폐쇄가 되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제가 쪼그라들었고요. 그리고 모일 수가 없으니 소비가 안 됩니다. 소비가 곤두박질 치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교회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교회는요, 이미 예배 외에는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예배는 다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조차 만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조차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한 교회는 올해 아이들이 자기 반 선생님 한 번 얼굴 보지 못한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요,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팬데믹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모두가 지쳐가고 있고 조금이나마 적응하려고 하면 다시금 올라오고 다시 생겨버리니 우리를 죄어오면서 점점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희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또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할지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어디에 두시기를 바랍니까?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절망이 펼쳐질지라도 기근과 절망과 전쟁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생각나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사건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절망의 환경에 빠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리지 못하여서 우리가 절망을 느끼며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고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정책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면은 우리가 조금은 더 자유스러워지겠지.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겠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을 잠시 속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확실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는 손톱만큼도 우리의 신앙이 없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일날 현장 예배가 없는 날 온라인 예배만 드릴 때는 집에서 경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나 자신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얼마나 안 이루어졌는지 바라보았을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믿음은 뒷전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 모두 생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조금 바뀐다 한들 신앙인들의 근본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절망을 끊어내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하는 이 모든 말씀들 중에 핵심은 뼈가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가 바로 핵심인데 우리 모두가 이런 무너지고 가루가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신앙과 믿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모두 되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가정, 직장, 사업체, 학교 모든 것이 다 되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있는 무덤에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체가 무덤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이 무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덤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며, 이 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여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절망적인 연구를 쏟아낸다 한들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을 이겨내시게 하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심을 믿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찮은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버린다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꿈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본다면 내 삶은 그 어떤 절망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잃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다들 말하는 것이 절망이고 재앙이다 얘기하지만 저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유럽을 휩쓰는 패스트라는 지금의 코로나와 비교해서 전혀 모자랄 것 없는 그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멀어졌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붙드니까 그 기간인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 교회는 건실하게 서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아직도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에서 주님을 온전히 붙드시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역전의 명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힘든 코로나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거치게 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이 길을 이겨나가야만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다음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오늘 이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2000년대 초반쯤에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신앙의 기조가 어떤지 아십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요, 직업도, 공부도, 사업도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힘든 직업이면요,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공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시대였습니다. 직장도요, 사업체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 입에서 닳고 달아서 나온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좀 더 좋은 직장이면요, 주일 성수를 못 드리는 것도 불사합니다. 좀 더 많이 벌 수 있으면요, 주일 예배 못 나오는 것들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풍족했습니다. 더 부흥했고요. 그리고 더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다시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때 모든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로막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절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몰아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 되신 그분께 붙들려 있어야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으니 그분께 나의 삶을 모두 맡겨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갑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 손을 잡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어제는 저희 가족들이 다 자그만하게 어디 하나를 바람을 쐬러 갔는데요. 저희 막내가 4살입니다. 4살인데 계단이 조금 높은 곳입니다. 한 제 무릎 정도의 높이인데 거기서 이제 못 내려오겠다고 하면서 안아달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자기 힘으로 거기를 내려간다고 그래 어떻게 발버둥을 치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동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아둥바둥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다칠 뿐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께 안아달라 하면 됩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거 외에 더 큰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부모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 어머니와 같은 마음들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다시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셔서 참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살리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이 줄 수 있는 재앙보다도 더 크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내게 놓여있는 죽음과 절망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본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살리신다 하십니다. 죽어있던 자들도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힘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사업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나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하여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삶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